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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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한 선으로 이루어주실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우리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고난의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산곳 속에서 아이가 신생아 응아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죠. 장성에서 임종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울음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또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 아니면 어찌 보면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근데 성경은 이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눈물부터 나오고 한숨부터 나오고 앞이 깜깜해지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참 어려웁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잘 끝내줄 것은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하는 모든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눈물 나고 한다고 뭐 해결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겁나고 염려되고 두렵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몸이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죠. 제가 어제부터 등 쪽으로 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엄청 심하게 아파가지고 일어나고 누울 때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하필이면 손도 닿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자리.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환난 뒤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고쳐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활 습관 이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약도 먹고 그리고 보호하고 또 기도도 해야죠. 열심히. 아버지 이렇게 의사를 통해서 제가 약을 먹습니다. 이 약 먹고 깨끗해져서 기쁨으로 감사로 일상을 잘 살게 해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다 던져놓고 뭐 약 소용없어?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안 먹고. 그거 아니에요.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동역하라고 주신 동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병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난 중에 잘 될 거를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는 예수님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었던 거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랬겠죠. 하나님에게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직무로 보면 박박사쯤 된 것 같아요. 박사 위에 박사.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아갈 때도 옷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지키고 옷을 오죽하면 지키고 서 있었겠어요. 맨 앞에 이랬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공문을 들고 밤을 새워 밤에 새게 가다가 그만 강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죠. 그가 강한 빛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3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제자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회복되도록 해주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죠. 강한 비단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360도 바뀌면 제자리예요. 180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가 이제는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하는 복음의 주민이 되고, 초대교회 때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한 바울을 강한 빛으로 딱 그냥 아주 점령을 하셔가지고, 그가 그때는 세계라고, 세계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구를 세 바퀴, 네 바퀴를 돌 정도로 끝까지 가서 그 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틴 루터의 그 단방문이 서면서 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청교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인도양 끝까지 갔다가 찾아나서 것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래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바울을 밀어주고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그가 회심하고 돌아서서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거하자 바울을 변절자 배신자로 그들은 낙인을 찍었겠죠. 공의회 의원들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한 이제는 그 아담을 본다, 이런 학설이 나오고 있다. 또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해서 궁금합니다.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죠.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증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입니다. 우리 가면 죽었다고 내다 버렸을까요? 두들겨 팼는데 안 깨어나니까 끌어다가 밖에다가 또 던져놨는데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러죠. 글쎄요, 이게 강건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 같은 환난을 겪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또 힘을 얻어서 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죠.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 뒤에 다가올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그거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저걸 왜 저렇게 죽어라고 저렇게 할까. 그냥 적당히 해서 졸업하면 졸업장 줄 거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김경국 집사가 아주 좀 성격이 그나마 무던하니까 잘 견뎠을 것이고, 이제 또 한 단계 높은 데를 또 간대. 저걸 말린다고 안 갈 리도 없고 참 기가 막혀 죽겠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 뒤에 다가올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또 그때쯤 돼서 해보니 이런데 내가 괜히 이랬나 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아마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사례가 들리고 다리는 막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너무 힘이 들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간 80을 넘게 산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했길래 80을 넘게 살았을까. 나는 지금 아직 멀었는데도 이렇게 내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정도로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심해서 어제도 많이 쉬었고 일을 좀 많이 했죠. 돌아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주말인데도 들어와서 꼭
보면은 2시간에서 3시간을 주방에 꼬박 서 있어야 돼요. 뭐 왔다 갔다 뭘 정리하고 어떻게 하고 뭘 만들고 하다 보면 그냥 금방 6시간 넘어가고 7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뭘 집중을 할 수가 없어. 틀어놓고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 꺼버리고 자야지 작정한다고 또 금방 잠이 오느냐면 아니니까 누워있다가 깜빡 자고 나면 어떨 때는 11시 반, 어떨 때는 뭐 10시 한 40분, 어떨 때는 자정 조금 넘어. 그렇게 깨면 거짓날까지 그냥 꼴딱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거 뭘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그래도 그때면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차 내일 주일인데 아침에 일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일부러라도 다 끄고 줄 누워서 잘 작정을 하면 보통 5시 반 6시,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랬어요. 어저께 좀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와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그냥 좋아하는 거 조금 들여다보고 있다가 안 되겠어서 잠을 자고 깨니까 시간이 9시 40분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도 뭐 그냥 좀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안 할 수가 없죠, 성격이. 그래서 한두 시간 이후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몸이 이럴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별 문제 없었고. 근데 금방 이렇게 되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보면 가는 거 순서가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구나. 박유신 집사님이 먼저 가실지 몰랐는데 제가 먼저 갈 줄을 정말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유일하게 틀리는 건 제 생명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1, 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그저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그들이 하면 너한테 복이 있어. 그 악한 말을 쏟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욕을 먹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원치 않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상처받고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 분노가 나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몰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는커녕 그걸 오히려 환난 핍박을 하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겠나 막 너무너무 섭섭하죠. 그래도 그럴 때 차라리 그냥 분노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답니다. 막 자존이 상하고 그저 너무나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해도 그러지 말고 상처받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백을 믿으라는 거죠. 고난 중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 갚아주시고 또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다 자기가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자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내가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재물이나 번제 안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섬기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울이 아마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한 수천 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아마 바울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일찍 죽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한평생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니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들 안 믿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나이가 들면 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오니 내 마음이 평강하고 천국을 이고 가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이 모든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라.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는 말 그대로 참고 견디는 것. 로마서 8장 25절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요, 꼭 무슨 드라마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껴오게 됐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반석 위에다 세워놓으신 거죠. 강단 위에 물론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지만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들게 하시고 저는 설교를 안 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설교를 해야 배가 고파요. 아까도 일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배고플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많이 못 먹어도 한두 젓가락을 먹더라도 제가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이 많이 예를 들어 이렇다면 제가 살아있기나 하겠어요? 살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알고 계셨던 거죠. 수십 년 전에 제가 모를 때 좀 진작 좀 알았더라면 제가 좀 깨닫고 알았더라면 조금 몸을 아낄 걸. 여러분들 건강할 때 정말 몸을 아끼시기 바래요. 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 살다가 잘 가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안 믿는 분들도 소원이 그거래요. 조금만 아프다가 그냥 눈 감고 자는 듯이 그냥 돌아가고 싶다. 그게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떻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너무 기도를 해? 아니요. 순간순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일상 속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 이동하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아버지 나 여기 갑니다. 갈 때 주님께서 함께 가주세요. 이런 누군가 나하고 벗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단짝벗 있으면 좋듯이 주님과 함께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병원 과장님이죠. 지금은 무슨 편의점을 크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늘 그랬대요.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고물차죠. 딱 그냥 금방 딱 옛날 우리 모닝처럼 그게 쓸 것 같은 그런 차를 끌고 다녔어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딱 타면은 무조건 올라타면 그게 기도입니다. 예,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같이 가세요. 저랑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저 어디 갑니다. 함께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벌써 어느덧 딸이 딸 이름이 이배였잖아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직원에게. 그 딸도 아주 잘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 딸 하나를 기르면서 아주 그냥 그 전에 만났던 남편하고는 아주 고난이 말도 못하고 빚을 있는 대로 지게 해놓고는 그게 헤어지는 그런 신랑을 만나고 고생하다가 아마 다시 재혼을 할 때도 빚이 남아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마 그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갚았겠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녀를 잘 길러서 이렇게 엄마에게 잘하는 효도하는 딸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는 거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나 억울하죠. 억울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또한 큰 축복 상급이 있습니다. 죽어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돌아간 다음에라도 아버지께서는 아시니 하늘에 가면 내 눈물 씻어주시겠지. 내가 억울했던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왜? 나를 위해서 미워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게 되면 내 얼굴이 예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용을 잘하고 싶으면 뭐 좋은 거 바르는 것도 좋지만 바르지 말라는 게 발라도 마음밭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으면은 얼마나 환하고 예쁘겠어요. 나를 위해서 뭐 그런다고 원망한다고 그게 뭐 고쳐지겠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때문에 기도하시고 나는 그보다 더한 허물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살면 내가 건강하고 얼굴도 밝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말도 안 돼. 그죠? 같은 형제들인데 어떻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은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 책도 나올 정도로 리더라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내라는 것. 사람이 리더만 바라보고 있는데 때때로 실수하게 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미 택함을 받아 이 세상 사람들의 리더가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생각을 하면은, 그죠?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뭐래, 이런데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결국은, 예, 하나님 욕, 예수님 욕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위대한 사람들의 그 모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에 늘 불평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함께 가다가 몇 명이 네가 가자고 그래서 왔더니 이 고생이잖아 이렇게만 해도 힘이 든데 200만 명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모세가 견뎠겠어요. 근데 원망 불평 너무하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죽이려고 나를 끌고 왔느냐. 거기 있었던 게 차라리 편했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근데 어느 한순간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의 감정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쓴물난 바위를 그걸 단물이 되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좋게 안 하고 탁탁 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고는 너는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표정에서 빠지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한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얼마나 그것도 억울해요. 어떻게 따지면 그들이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불평을 듣다가 짜증이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게 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만 반석 앞에 백성을 모읍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얌전하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반석을 가만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 텐데 뭐 한 번 치든 2번 치든 무슨 하나님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밭이 화로 잔뜩 들어차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니까 나는 그랬을지라도 아니요 안 그랬는데요 할 수 있지만 중심 보신 하나님 그저 우리 마음밭을 다 들여다보셔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아론과 같이 있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힘껏 2번 내리쳤다. 물이 터져 나오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세의 모습과 아론의 모습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내 영광을 가리고 너희들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맙니다. 뭐 어떤 그 신학자는 모세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편안히 쉬어라 해서 그 문에서 끝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한 번 더 참아야 한다. 화가 날 때는 일단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참아야 합니다. 그걸 참지 못해 쏟아버리면 주워 담지 못하고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 우리 나중에 후회하죠. 아이 그때 내가 조금만 좀 참을 걸. 이미 떠났어요. 그죠? 인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 관계 속에 내가 쌓아야 할 덕목입니다. 2번 할 것을 한 번 말하고 화를 낼 걸 한 번 참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네, 연단된 인격자가 되라. 예, 인내하고 3번째 연단된 인격자가 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연단된 인격자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연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인격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그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인간, 인격, 성숙한 인격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데 그 어원은 금은을 불에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금이 아시죠? 아주 기가 막힌 용광록색에 들어서 아주 깊은 온도 속에서 단련이 되고 나와야 드디어 금동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금이 되는 거죠. 탄광에 있는 돌을 깨져서 그 다음은 물로 한번 씻어내고 가장 금이 많이 함유된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소각하고 나중에 99.9%의 금이 액차가 되어서 뚝뚝 떨어져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얼마나 뜨거워요. 금덩어리가 입이 있다면 얼마나 고함을 질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가 되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인격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불쌍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십시다. 욥은 모든 곳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하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욥은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았죠. 전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를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부인까지 욕하고 떠나가 버려도 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연단의 결과 그는 성숙한 인격자로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욥기 1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통해 순금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자신에게 있는 것,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분노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슨 말만 들어도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그냥 아주 딱 다쳐버리죠. 꽁 하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꼭 복수로 표현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거 내 얘기다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고쳐야 되겠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마음속에 증오심을 불태우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뭣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혼자 상처를 받아 혼자 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누구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죽일 놈 살릴 놈 난리를 쳐요. 마음속에서 입으로 말은 못하죠. 성숙한 인격의 변화가 오면 모든 것이 내 탓이로 소리다 한다고 그러죠. 한동안 천주교에서
내 탓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 기도했다고 그러죠. 절대로 남의 탓이 아닌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예, 저 평생 원수를 만나 그렇다 그러면 안 되고, 평생 원수랑 사는 것이 나인데 무슨 평생 원수라고 그러겠는가. 내가 원수인데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부인이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병원에 갔어요. 너무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조그마한 물 한 병을 주더랍니다. 예,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위에다가 물고 있으라고, 속상하고 화날 때면. 예, 그러더라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마음을 막 푹푹 긁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한동안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있었더니 남편이 그 화내고 성질내고 하던 것들이 조용해졌대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유 원장님 그 약이 정말 잘 들어요. 저 그 약 좀 더 주세요 했더니 그 원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그거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 환자는 다 나았습니다 하더라죠. 그게 뭐예요? 그냥 물이었어요. 물. 남편하고 하도 불안을 해대고 싸움을 하니까 위장병이 도져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다가 그 원장이 처방을 한 게 물 한 병을 그냥 준 거죠. 남편이 화를 벅벅 긁고 할 때마다 물을 머금고 있으니 부인이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남편도 사람이잖아요. 하다 나중에는 미안한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부가 아주 불화가 아주 화해의 모드로 돌아섰다. 그러니 위장병은 당연히 나았겠죠. 이렇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증오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주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 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내가 뭐라고 특별하고 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막 생기죠. 누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왜 나보고 인사 안 하나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옆에 지나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 혼자 기분이 나쁜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누가 인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알아주든지 말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그러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이 말을 하겠어요? 말을 못하죠. 입에다가 물을 부은 사람은 귀로 듣기나 하겠죠. 근데 죽은 사람은 누가 못 들어요. 야, 말은 당연히 못하고. 문제는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다. 살아있으니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원망할 일이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속상할 일이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아파할 일이, 뭐 통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의 찬송을 들었는데, 페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은 1820년에 태어나 6주 만에 두 눈이 멉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잘 믿고 95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죠? 95세, 1915년까지 사셨다고 그러네요. 그 당시 눈먼 여성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95세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9,000편을 지었다고 그러죠. 9,000편. 그래서 유튜브에 가보면 페니 제인 클로스비 선생님이 지은 찬송가만 한 10시간 동안 모아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걸 쭉 찬송을 들어보면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죠. 세상 가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려다. 이 가사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겠죠. 제가 늘 느끼고 깨달은 것은, 제가 말씀을 누가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제가 그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 그죠? 예, 먹어야 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도 항상 들으면서 예, 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고 된다. 내가 깨어지고 죽으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감사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미 환난이 시작될 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만 되면 그 꿈과 희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고난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터널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고난은 지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이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잘못했던 건, 문제였던 것, 상처받았던 것, 실패했던 것, 고통당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 나의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고난 중에 그 대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가 돼서 주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꼭 마음속에 품고 가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어디에 가야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나 쉴 수가 있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문제는 있다. 문제 가운데 문제가 와도 감사하자. 문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미리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책을 사서 하루 반 만에 다 봤다고 합니다. 큰 감동 속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1920년 유대계 독일인 주인공이 아버님이 폴란드 이민자로 독일에 와서 정착하고 사셨는데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아주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며 자랐다고 그래요. 아주 부족함이 없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게 되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퇴전하면서 그 온 연합국이 배상금을 물게 해서 독일이 경제적 황폐가 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33년 히틀러가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타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든 책임을 전가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나치를 조직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대인에게 있다 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이든 유대인 핏줄에 있는 사람은 다 잡아서 포로로 감옥에 집어넣고 수용소에 잡아넣어서 중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집단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있죠. 총으로 쏴서 죽이면 총알이 아깝다고 너희들 이 감옥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각방으로 배정되어 하니 샤워실로 들어가라.
옷을 벗겨서 가스실에 집어넣어 독가스를 틀어서 죽게 한 게 바로 가스로 죽이는 거죠. 한 번에 500명, 몇백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진 분들은 유럽 어디에도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감나지움은 대학을 위한 독일의 중고등학교였는데 라이프니츠의 김나지움을 우선 성적으로 잘 다니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쫓겨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든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을 고아로 바꾸고 발터 슐라이프라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기계공학공과 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13살에 대학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8살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 제작사에서 일을 하던 그가 1938년 11월 9일 부모님의 20번째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거기서 나치 돌격대에게 붙잡혀서 그때로부터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에 이송되고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죠. 독일이 전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는 독일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독일이라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등의 수용소로 갇혀 생사를 넘나드는 인간 이하의 참혹한 생활을 해요. 영하 20도, 30도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도 죄수복 하나만 입혀서 난방 없는 곳에 가두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또 낮에나 아무리 추워도 일을 시켜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죽어나갑니다. 부모님도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잠만 자고 나면 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죽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죠. 포기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난다. 삶이라는 끈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다독이며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에디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이렇게 꿈과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마침내 1945년 8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납니다. 대부분 사람이 다 죽어나갔는데 그는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래서 독일을 떠나 벨기에로 가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 유럽 지역에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호주로 건너가서 의료기계 제작자로 자동차 수리공으로 사업체로 성공하면서 다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가 이렇게 호재에 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와 같은 비극이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 과거 나치 만행을 토행해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고 그 당시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럽에 한 1200만 명이 있었는데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네요. 600만 명이 남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900만 정도,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3명 정도 나왔던 거죠. 지난번에 대사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500만 명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300만 명을 더 낳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명에서 5명씩 낳는데요. 한 가정에.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시드니 유대인 박물관에서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주 전역을 다니며 강연하며 자신의 고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령사가 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호주 국민 훈장을 받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었다고 그러죠. 그는 102세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102세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그분의 책을 갖고 손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읽은 그분은 중요한 몇 군데 구절만을 소개하기를 원했다고 그러죠. 증오는 마음같은 질병의 시작이다. 증오는 적을 죽이기도 하지만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대로 파괴한다. 불운이 닥쳤을 때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말아라. 사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약 불운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라. 그러면 아주 조금은 수월해진다. 자기 인생을 증오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생의 가장 처체 맡은 시기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남의 인생을 웃으며 살겠다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남은 인생을 다짐했다고 그러네요.
예,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감사하십시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있는데 환하게 웃을 일도 있고 왈칵 눈물을 쏟을 일도 있어요. 만일 운이 좋다면 평생을 걸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서 지켜줄 것이다. 매일 행복해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또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 좋겠다. 당신이 먼저 나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주면 좋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